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양합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까지 말씀 중에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117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옆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용케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냐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였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냐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몇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이야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시설이 좋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요새화 되어진 곳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압박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다가 정작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와중 속에서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만 살겠다고 해서
비밀 통로를 통행을 해가지고선 도망을 가지요. 남유다 군인들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흩어진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진짜 처참하기가 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서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내가 조롱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했던 것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순종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액션이 아니라 살고 죽음의 갈림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그리고 왕궁과 모든 집이 불타지게 되어지고 성벽까지 다 허물어지게 되어져요. 그냥 놔둬도 흉측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기본 토대를 끝내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비천한 자, 그러니까 빈민자들이죠.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다 남겨두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다 약탈해 가지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두 녹기등, 그러니까 여호와 이 두 녹기등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녹기등이죠.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큰 녹이었고, 성전에 또 바다가 있었는데 그 녹바다였죠. 그걸 다 깨뜨려 가지고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쓰였던 놋그릇들도 다 가져가게 되어지는데, 뭐 주발이 금이 되었든 은이 되었든 놋이 되었든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1, 2차 때에도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3차 때는 모두 다 싸그리 가져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남아있는 빈민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리아를 갖다가 이제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져요. 이 그다리아는 아버지가 아이감이고 할아버지가 사반이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크게 도와주었던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리아도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황폐하게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 미스바에 가가지고서는 출퇴근하는 식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을 관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그다리아가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에 남겨진 그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자. 이런 상황들은 이 그다리아의 어떤 개인적인 일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다리아도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레미야가 말한 이 고통의 시간, 훈련의 시간 70년을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잡혀가고 이걸 보는 그들의 마음은 실상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 결과가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인을 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의 신앙의 태도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그다랴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앙의 패턴 안에서 예레미야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시 못하는 것들이죠. 신앙의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단순히 그냥 1차, 2차에 걸친 자손 후대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의 왕족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이 그달랴를 갖다가 쳐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그가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이 바벨론이 친바벨론주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그런 상황으로 이게 일이 급격하게 이제 전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통의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눴을 적에 무너지고 나서 후반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오늘 절정에 이른 거죠. 그 500년의 왕정 정치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겠는데 흉년이 올 거고 수탈이 있을 것이고 포로가 있을 것이다. 다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로의 마지막 7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내놓으시는 거죠. 70년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70년이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세우기 위한 교육받는 일에 70년을 내가 허락하겠고 예루살렘 땅이 70년 동안 이제 쉬지 못했으니까 강제로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년이다라고 하면서 못을 박아요. 그래서 이때의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한 꿈꾸는 거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활동하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을 같이 읽으면 눈에 성경이 빨리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39장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 물고덩이에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방인 구스 사람이었던 에벳멜렉이 구해주게 되어지죠. 그때의 이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에도 기억을 하셨어요. 너가 나의 종 예레미야를 도왔다. 그래가지고 그 혼란의 와중 속에서도 에벳멜렉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전란의 한 가운데에서
이제 같이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때에 근데 눈에 띄었다는 거죠. 누구의 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오늘 성경을 읽은 모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너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한테 한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 부끄러운 얘기냐 하면 그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한 나라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 이 상황들을 갖다가 우연이 아닌 걸로 이미 보고 있었고 그런 예레미야를 또 주목하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도중에 그것을 보고 또 석방해 주면서 너가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끌려가는데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바벨론 가고 싶으면 바벨론 가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와도 삶이 보장되어져 있어. 그리고 너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기에 살기 원한다면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대개의 사람들이 다 편안한 바벨론의 땅에 가서 선대받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의 그 빈민자들, 아프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아주 극상품이 아닌 극 모습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처참한 무화과들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되죠. 거기서는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느냐 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선택한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 오래 사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거는 선망의 대상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세우신 그 주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에 맞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그 문제도 아니고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종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 그 현재의 영적 상황들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다리아에게 돌아가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요하나니 그다리아에게 당신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했는데 그다리아가 이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스마엘과 친하게 지내다가 떡 먹다가 죽어요. 떡 먹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떡 먹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먹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일을 갖다가 귀에 담지 않았고 이 떡을 떼는 건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친숙을 가장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리아 총독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듣고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를 북이스라엘 순교자들 80명이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이스마엘이 그들을 발견해 가지고서는 총독으로 인도하겠다고 유혹을 해가지고서 80명 가운데 70명을 구덩이에 파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니들이 못하라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10명이 결국 그 위로하러 가던 중에 그들에게 가져가려고 했던 뇌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주고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하난이 끝까지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추스렸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도망갔죠. 그다리아는 죽었죠. 바벨론에 큰 문책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외국으로 왜 내려가지 않게 했을까? 잠깐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때에는 피난처가 되어지지만 구약시대 때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예수님 때는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시면서 신약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애굽은 신약에서 사라지죠. 그러나 그 이전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애굽의 유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러분 뭐예요? 좀 신앙생활도 좀 천천히 하고 쉽게 하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피곤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애굽으로 유턴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없는 눈으로 쳐다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유턴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제발.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육받아라. 이 70년이 너무 힘들어도 감당해라. 왜? 4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 같지만 그 징계 속에는 교육이 담겨져 있고 그 교육 속에는 너희들로 하여금 뭐예요? 안식하게 하고 새롭게 정리정돈해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것이냐. 예레미야처럼, 그다랴처럼, 이스마엘처럼, 요하난처럼 애굽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도망갈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턴의 세월의 모습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위해서 이 고난의 세월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구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잘 겸비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그 아픈 자들과 함께 할 것이냐, 또 그다랴처럼 말씀을 잘 귀 기울이지 않다가 죽음을 당할 것이냐, 또 이스마엘처럼 암몬으로 도망갈 것이냐, 그다랴처럼 요하난처럼 애굽으로 다시 유턴할 거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에 기도 제목을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모든 성도들 궂은 날씨 3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능히 아버지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력과 체력과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로 모이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